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삶의 지와 삶의 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은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정보와 지식이 확장되면서 확장은 됐어요. 무한대로 확장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여행을 가면 핸드폰에서 맛집이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정보가 확장이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는 한 곳에서 정보는 없지만은 가족과 함께 깊이 한 곳에서 머물면서 이야기도 하고 추억을 만들었어요.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이 기억 속에 기억의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힘들 때도 견디기도 하고 그 추억 때문에 그 추억을 징검다리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지식의 확장, 그리고 정보의 확장은 됐는데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니까 이중구조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3년이 딱 경계선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3년이 지나서 거기서 경계선을 정확히 넘어가지 못하면 많은 신앙의 지식은 알아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아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약속,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레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레마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그 사람은 남을 가리키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로고스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판단만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는 건 잊어버리고 로고스만 붙잡고 있어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달라요.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갈등해요.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이 가짜야. 내가 어리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머물러 있지만은 솔직히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사는 걸 다 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다만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성직자들이 로고스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온다까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했어요. 로고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레마가 되지를 못했어요. 알의 지와 행의 지가 달랐어요. 그럼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경계선이 분명해져요. 위선자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레마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로고스를, 말씀과 레마를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많아요.
매일매일 셀레베 때마다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잘 되는 셀은 로고스를 붙잡지 않아요. 레마를 붙잡아요. 그리고 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가 날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 기이하네? 근데 목자들은 그거를 그대로 레마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이 경계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기득권을, 제가 그랬잖아요. 3년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겨요. 익숙해져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변화가 안 됩니다. 두 가지, 변화와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변방해. 보세요. 지난주 3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면서 마리아에게 비천한 사람에게 로고스가 임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거를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은혜 받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로 내가 잉태됐다 했을 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벳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도 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통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세상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워해요. 세상의 생각의 끝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레마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요. 레마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오늘 배너에 나온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편안해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레마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관점으로 보고 응답을 해요. 소위 말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리액션, 반응만 해요. 신앙생활도요, 좋겠지, 좋네,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셀레베 드리면 좋고 성경 암송하면 좋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지, 반응만 해요. 그걸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레마를 가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리스판스,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변방에서 일어나요. 똑똑하고 생각이 많은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에 그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로마나 그리스는 변방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가 복음이 전파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고 초대교회 7교회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탄생됐어요. 거기서 찬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철학이 시작됐어요. 근데 또 이 나라도 기득권을 가지니까, 여러분, 기득권은요, 변화가 안 돼요. 일단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근데 레마를 가진 사람은 오래 믿을수록 점점 신앙이 깊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레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영국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영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거기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돌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침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녁이에요. 그럼 이 시간을 다스리는 나라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미국도 속국이었어요. 미국도 식민지였어요. 근데 영국이 어느 순간 또 기득권을 가지고 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이 복음은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5천 년 동안 가난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 매일 쫓기며 살았어요. 전쟁에 하도 쫓기고 사니까 밥을 먹어도 설렁탕, 국에 말아서 같이 먹었어요. 빨리 먹으려고. 그죠? 그게 국밥이잖아요. 우리 음식은 그래요. 바쁘니까 비벼서 먹고 비빔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로고스를 내가 그대로 믿으면, 응답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근데 짧은 100년 만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버리고 있어요. 제가 선번에 처음 왔을 때 새벽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가정에도 추리도 안 해요. 성탄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예수를 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근데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계시예요. 로고스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진리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빨리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요셉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마리아는 숙성시키는 거예요. 레마를, 하나님의 약속을 숙성시키며 생각하는, 그렇게 될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21절에 공교롭게 우리 전도사님이 본문을 선택한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 때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해 보자고, 우리 김범수 목사님도 같이 준비해서 똑같은 제목 본문 가지고. 이제 좀 입장이 좀 다르게, 제 관점이. 그러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할 거는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로고스는 많이 아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믿지를 않아요.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거예요. 본인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진짜? 딜레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로고스를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레마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엊그저께 어느 분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영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그냥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 안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언어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생명의 언어만 쓴다는 거예요. 절대 남을 비판하지. 자기는 굉장히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비판했었대요. 근데 딱 진리는 내가 판단 중지할 때 진리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이미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혈은 죄인들이 믿으면 구원받지만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할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빨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PPT 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로고스가 이 레마로 DNA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상하게 생명력과 활동력이 생성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덮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로고스가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툭 쳐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이 크면 생각이 작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적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시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과 활력이, 활동력이 놀랍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면 평화가 깃들어요. 그 열매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세린공의 공동체가 교회론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한 게 이 교회론을 건강하게 디자인한 사람들이 라이프 레버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작년에도 왔다 간 우리 여기서 설교까지 했는데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또 우리 세미나도 했는데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그 코치를 잘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건강하게 세울까 잘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관점을 갖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파워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돼요. 아,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 이게 진짜 파워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거기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이 축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파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변하지 않는 로고스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레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혹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막 찔리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찔리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이 왔는데도 그걸 거부해 버리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든 지금 한국교회가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제가 평일날 보면 경청의 방에 굉장히 많이 와요.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제도 얼마나 그 전도를 준비하고 산타 만들어가지고 또 청년들이 여기서 막 준비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하는데 살아있어요. 이 로고스를 뇌마화시켜서 이 삶에 흘러보내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세린교회에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더 선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리스판스 하지 않았어요. 리렉션 하지 않았어요. 리스판스 응답했어요. 빨리 가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미루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 말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임재하면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재구성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럼 가정에 평안이 와요.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요. 직관력이 생겨요. 미래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로고스를 레마로 성육신된 사건을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말씀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다. 자, 마리아가 천사가 말했을 때 그거를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레마로 만들었어요. 레마를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았을 때 드디어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8일이 되면 이름을 짓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고스를, 하나님이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를 만들면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름 짓고 이런 역사, 이런 간증, 이런 축복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사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탄절은 로고스로 계셨던, 약속으로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레마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에게도 레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